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월의 첫째 날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또 새 하루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왕들의 모습들을 조명하여 주고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 왕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 왕의 세대는 끝이 나갑니다. 다윗 왕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또한 타락하기도 했었던 그 다윗 왕이 이제는 노쇠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의 힘이 빠지게 되자 이젠 또 다른 권력을 다투는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호령했던 다윗도 결국은 노쇠하게 됩니다. 그도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의 몸조차 따뜻하게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젊은이는 결국 나이가 들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이 젊음의 시절을 어떻게 잘 보내고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보낼 것인지를 잘 고민하는 우리들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는 결국 다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도 죽고 나면 한 평 남짓한 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무엇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요, 나이가 들어 우리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요, 그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원한 것, 하나님께 행하는 것, 그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상황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로 삼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과 그의 서열과 그의 용모, 그의 인기, 그것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합니다. 군사력과 종교를 장악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참 상황 판단이 빠르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왕이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다윗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바라본다면 아도니아의 선택은 그러한 선택이 아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어야 되고 주의 종을 찾아가서 그의 방향성과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묻고 겸손히 엎드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잘생겼고 말도 잘했고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권력을 붙잡기 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곁에서 충심으로 그에게 깨우침을 주는 선지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교만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러한 길에 서지 못했고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늘 매일 매순간 주의 뜻을 묻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붙잡으시고 우리 사월의 첫째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